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말씀은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자는 모세였고 예수님은 실체였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백성들 앞에는 서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나 바꾸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앞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하면 모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은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백성의 영도자로 이끄는 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 내 때가 되어서 요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추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시각이 바뀌어져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와서 그들을 속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은 정권이 바뀐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년 동안은 요셉 때문에 굉장한 번영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셉과 함께했던 그들을 맞이했던 왕조를 보통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애굽의 원주민들이 아니라 해양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지배자 계층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또 같은 셈족 계열인 이방 민족인 유대인들을 굉장히 잘 대우하고 그들 또한 지배자로 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세상 역사에서는 나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애굽의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왕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전부 다 자기를 압제하는 민족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요셉을 몰랐다라기보다도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0명밖에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들을 이제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만드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보셔서 그를 애굽의 공주에게 이렇게 건짐을 받아서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 모세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왕이나 왕자에게밖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의 이름들은 아모세, 투트모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은 특별히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인데 이 애굽에 있어서의 나일강은 어떤 것이냐?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나중에 모세가 거기에 나오는 피로 바꾸게 하고 이런 일들은 이 애굽 백성들이 믿는 최고의 신 중에 하나에는 바로 나일강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왕들이 썼던 이유는 바로 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왕이요 신이다, 이런 개념 속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사용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애굽 사람들은 우상적인 요소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섭리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세우셨고,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모세가 어느 날 자기가 왕자로 자라가다 보니까 자기의 항상 뿌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관리자 하나를 때려서 죽게 되어졌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모세의 관리를 모래에 감추었는데 유대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그가 재판장의 역할로 갔을 때 네가 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도망가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가장 유력한 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의 적통이 없었어요.
족동은 하셉수토라고 하는 공주밖에 없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는 후실에게서 낳은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겨루고 있었고 누가 왕이 되기가 더 합당한가? 모세가 좀 더 앞서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자기의 그 민족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런 일이 되었는데 그가 단순하게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과시해서 왕자가 되거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들이 다 탄로나게 되어서 결국 정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도망가게 된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 있다가 그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40년을 지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한 것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그렇습니다. 사람이 드러나기가 쉬워요. 영웅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내가 다 한 것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증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간증을 과거에 저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드러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안 쓰셔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꼭 나를 쓰셔야만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아름답게 보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오늘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고백은 아무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고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그렇고요. 또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모습들이 됐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런 교만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장구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으로만 뚫뚫 뭉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과 수많은 기적과 해방을 시켜주었던 모세조차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보셨고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이런 역사를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교만함으로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이를 이루어 가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때에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